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를 정돈을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하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오디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었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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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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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잖아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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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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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없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는 검다 하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날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강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수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일들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느라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밭에도 말씀이 잘 심어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과 평안을, 억눌린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랑을 잃은 이들에게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유오디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 나아가 각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길 원하오니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올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삼국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만화책으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뭐 이 편과 저 편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전날 밤 전쟁을 준비하던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한편에 있던 적군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대에, 우리 군대에, 우리나라의 그 깃발이 바람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요하게 됩니다. 그 군인들이, 그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우리 깃발이 부러졌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전쟁에서 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깃발이 부러지니까 그것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불길한 징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부대 많이 있는데 부대별로 깃발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부대를 상징하는 거죠. 뭐 맹호부대도 있고 무슨 부대도 있고 무슨 부대도 있고. 저는 육군을 안 나고 해군을 나와서 이제 육군 개념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대별로 깃발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깃발이 없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얘기하지만 그 부대에 깃발이 없는 이유는 뺏겨서 없다. 왜 뺏겼을까요? 전투에서 져서. 너네는 부대 깃발이 없고 전투에서 져서 그래. 막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깃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깃대가 부러지면 불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아 오는 거, 그리고 전쟁의 고지를 점령해서 깃발을 꽂는 거,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보면은 뭐 히말라야 어디 등정 완전했을 때 뭐 이렇게 국기를 꽂고 오거나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딱 있는데 이 여호와 니시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 하나님이 나의 기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다. 우리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나가는데 우리 편에서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깃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의 행전가를 부르는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승리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만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만을 보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성경 말씀이 내게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되나? 성경 말씀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여러분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데 그 과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는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마침 쓴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성경말 쓴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큰일 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하고 있냐,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여러분, 만나는 나중에 성경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면 되겠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던, 그 조상이 알지 못하던 그 음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광야의 여정길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행적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17장 후반부 말씀, 그리고 이 17장을 넘어서서 18장에 만남이 있고 19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돼서 20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17장까지, 오늘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쭉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면, 오늘의 말씀 17장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0계명이 주어지고 여러 율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의 이 후반부 말씀, 여호와 니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극점에 있고 극대화된 그 지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10계명 또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 전환점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오늘 17장 후반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그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승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17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 광야라는 곳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소를 이동하게 됐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마실 물이 없다. 눈앞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게 하시려나? 분명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임에도 눈앞에 어려움이, 생존의 위협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앞이 바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껏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라고요? 물에 빠져 죽든지 적군의 칼에 죽든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 답은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네 하나님 경험 못했냐? 너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도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기억 못했냐? 너네 홍해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셨을 때, 홍해를 빠져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원망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지만 3절 말씀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를 물이 없는 곳에 이끌었느냐? 이 죽일 놈아, 너 죽고 싶냐? 돌 맞아 죽을 거냐? 모세도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물이 없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순종하며 왔더니 바닷가야. 처음에 바닷가 경치 좋은 줄 알았더니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네. 갈 데가 없네.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 인도하셨나? 군대의 칼에 찔려 죽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나?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 중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느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지 않느냐? 왜 눈앞에 바다를 보고 백성의 원망을 들으면서 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5절에서 7절 사이로 매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에 물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으로 인도에 왔을 때, 순종함으로 왔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돼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 승리의 과정을 설명하고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외워서 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외워서 말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이쯤에서 홍해바다로 이끈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 2절 말씀, 아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셨는데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너희들은 바닷가에 있다.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세상의 초강대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 광야 생활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꼽으라고 하면,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한 것, 너를 낮춘 것, 너를 시험한 것, 3절 말씀에 너를 줄이게 한 것, 너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한 것 기억하라. 내가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했다. 내 말씀, 내 말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던 것이다. 애굽의 속성에서 젖어 있는 너희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광야길의 여정을 걷게 한 것이다. 그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때는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추석 때고 명절이 되면은 어린아이한테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과자 선물 종합 세트라고 박스에 들어서요, 그 안에 무슨 과자, 종류별로 여러 과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선물 세트를 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광야는요 선물 세트였습니다. 어떤 선물 세트? 고난의 선물 세트, 고난으로 가득 찬 선물 세트. 광야에 나왔더니 홍해 바닷가에 진치라고 했더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이 오네. 또 그 바다를 건너갔더니 쓴물이 나와서 먹으면 안 되는 물인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그곳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투덜거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네. 또 전진해서 갔더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거긴 아예 물이 없네. 투덜댔더니 모세를 통해서 또 물을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편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종살이 하셨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일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별된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사도행전 말씀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자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 눈앞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광야의 고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의 가는 여정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렴풋이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겠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과정 속에서 답이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 왔고, 그 17장 이후로 이어지는 이 극점인 전환점인 오늘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넌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야, 너 나가서 싸워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지팡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 4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뭐 들고 있니? 모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었어요. 80 노인이었어요. 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출애굽기 4장 뒷부분에 보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손에 뭐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거는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모세가 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로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그 지팡이로 내가 널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거 부러뜨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지팡이인데, 노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뿐인데, 모세야, 내가 그걸로 너를 인도할 거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 위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 5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 지팡이 있지 않느냐? 내가 물어봤을 때 지팡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들고 가라. 그걸로 반석을 치라. 그러고서는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는 한없이 작은 수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가라.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을 향한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라.
나는 이 지팡이 들고 가겠다. 내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 내 이 작은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았느냐? 이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셨느냐? 이 지팡이 들고 반석으로 나아갔을 때 물을 내지 않으셨느냐? 내가 이 지팡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에 나아가거라. 구수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는 80 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 시간이 좀 더 몇 개월이 지났겠죠.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어떻게든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손을 들고 나아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전쟁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힘이 들어서 떨어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여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당신의 팔을 지탱하겠나요?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론이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고 훌이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팔이 내려오지 않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17장까지 오는 그 많은 고난의 역경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모습을 자세히 나눠보면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광야 그 수 앞에 홍해 바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쓴물이 나왔던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성경 말씀 이 짧은 구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 전쟁에서, 그전에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이 눈앞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용하셨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어 가셨다. 내가 이 지팡이 들고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너는 전쟁에 나가거라.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돕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자, 함께 기도하는 자, 합심하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의 그 작은 손에 보잘것없이 들려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여러분들 세상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먹을 게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막 같은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광야는 물이 없고 있어도 쓴물인데, 쓴물이면 단물로 바꾸시고 없으면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이 있을 만한 곳, 뭔가 내게 주어질 만한 것,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소위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 끝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선택의 길에 중요한 순간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거, 공부를 하는 문제, 혹시
진학을 하는 문제, 아니면 만남을 갖는 문제, 배우자를 갖는 문제, 또는 이직을 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떡이 있는 곳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곳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세상 조건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보잘것 떡이 없어, 지팡이 하나 들었어. 하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갈 때 오는 그 어려움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갖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웃을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고난들, 그에 따른 어려움들, 고난 종합 선물 세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의 땅인, 구원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 넘어가면요, 20장부터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19장 말씀에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정리한 말씀이 존재합니다. 1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보았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얘들아, 떡을 찾아 헤매지 말고 애굽이 원하는 길에 있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그만하고 그곳에서 내가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이후로 언약이 등장하죠. 십계명이 등장하고 수많은 율법들의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지금 번역 성경은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넌 내 거 이 정도 수준인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새 번역 성경에 내 보물이 되겠다. 보물로 해석이 됐어? 영어 성경 찾아봐야지.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My treasures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직역하면요, 귀중품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귀중품이 될 거야. 내 보물이 될 거야. 내 언약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야. 떡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내 말씀, 내 말대로 행하는 곳에서 너희가 잘 지켜야 하면, 얘들아, 세계가 다 내 거잖아. 내가 이 세상 창조했잖아. 이 악이 주관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야.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을 가는 것이지만 지팡이 들고 있잖아. 내가 그 보잘것없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것들을 다 견뎌내게 할 거야. 다 승리하게 할 거야. 다 웃게 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실패들, 좌절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쟤는 왜 안 다니면서도 저렇게 잘 살아?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우리 구원의 여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며 내가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떡고물 하나 없어 보이는 광야일지라도, 물 한
물 한 바가지, 물 한 모금커녕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임. 여러분들 그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젊음의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계속 살 것, 종로로 타더라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자리고 애굽을 그리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곳, 풀 한 폭이 없고 떡고물 없고 물 한 모금 만나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비상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 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넘어 비상의 자리로 꿈꾸시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자리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좌절만 지켜서 다시 일으켜주셔 날마다 샘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들을 귀한 믿음의 자리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라 실시하게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를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발걸음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발걸음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쓴물로 단물로 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의 바다를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보잘것 없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오고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볼 땐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것 지팡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심을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삼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명절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 소명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함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아버지 또한 군 생활하는 친구들, 아버지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버지 학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쉬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광야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유오디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설교 녹화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오디아 용정교회 청년부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별도 해제 시까지 3단계가 연장되고 좌석 수의 20% 이내가 현장 예배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현장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첫째 주부터 세례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면 목자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임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캠페인 외치고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교인 간 금전 거래 금지, 주일날 성경책 필수 지참, 유오디아 주보 모으기.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하반기